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더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전반부에서는 사도행전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사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고, 6절부터는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거고, 9절에는 뭡니까? 그 사명이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에 처음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죠. 이 감람몬이 올리브산 같은 곳이죠.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동남쪽으로 한 2,000규빗 된다. 1.1km 된다. 그러면 이쪽 산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도 되고요. 또 이게 왜 안전한 거리가 되냐면, 유대교 율법에 그 안식일날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딱 이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2,000규빗 1.1km.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처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가 2,000규빗 1.1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교 율법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규정, 전통, 유전,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 항목을 지켜야 되는 어떤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썩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갈등을 줄이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집착하는 건 문제지만요. 자,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러죠. 그래서 이 다락방을 우리는 쉽게 이제 어떻게 배웠습니까? 마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마가 다락방이란 말은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왜 근데 이게 마가 다락방이 나오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뒤편에 가면 베드로가 사도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내보내고 감옥에서 탈출시켰을 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그 마가의 집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마가의 집, 마가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락방도 마가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지형에서 생각하는 자그마한 다락방이나 창고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테라스가 있는 2층 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넓은 방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120명이나 그게 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를 빼고 11명이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자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도 읽어되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읽어되는데 이 보면 공통적인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이름이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그 별명을 부를 때도 있고 집에서 부를 때 이름도 있고 헬라식으로 부를 이름도 있고 히브리식으로 부를 이름도 있을 거고 그 아람 사람 말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식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합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12제자란 말이 고정된 멤버였을까? 그럴 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결혼되니까 다른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채워 넣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2제자란 말의 개념은 나중에 후대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2제자라고 확고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정시키려 했을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12제자가 아직 메인 멤버라고 말할 수 없는 게 14절에 보면 뭡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의 아우들이 뭡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야, 요, 유, 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사도가 아니냐?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 동생 야고보도 초대 감독이 되어서 사도라고 부르게 되고 계시록 앞에 썼던 유다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다도 사도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바울도 뭡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12제자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12제자는 사도 안에 들었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계속 그 문화와 전통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계속 이렇게 정리되고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떤 수뇌부의 일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일만 했을까?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이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자들은 보조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기록할 때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그 사람들을 쓰시고 일하게 할 때는 여자들도 동등한 권위와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였건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과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4절 끝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방법이 끝절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방법입니까?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지만 뭡니까?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기도하는 모양은 보여도 진실한 기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 하자고 말하기도 하고 그 같은 뜻으로 뭐라고 우리가 씁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성이란 건 소리를 큰 소리로 내는 것이고 근데 그걸 또 같은 표현으로 뭐라냐면 여러 사람들 여러 마음이 있어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면서도 뭡니까? 마음으로서 모아서 집중하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하나가 되게 같이 그러니까 따로 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도 딴 생각이 있거나 딴 계획이나 딴 목표나 딴 길을 가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못 되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그러니까 이 개혁개정에서는 오로지 기도한다고 되어 있고, 개혁한글에서는 전혀 기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와 전혀를 같은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면 우리가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영어로 말하면 just, only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 오직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는 진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로지, 전혀, 단 한 가지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뭡니까? 기도의 끝에 뭐라 한답니까? 힘쓰니라 이러잖아요. 힘쓴다는 말은요, 전념했다는 뜻이고, 애쓴다는 뜻이고,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을 풀고 그냥 마음의 평정을 얻거나 명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쓰는 기도가 또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전념하고 애쓰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막 간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도의 방법은 처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로지 전혀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힘써 기도하는 것, 전념에 기도하는 것,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먼저 발언하게 됩니다. 15절에요.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이르되 이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들이란 말이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란 말이 처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란 말은 교회 구성원에 대한 최초의 그 명칭입니다. 우리 구성원들, 우리 교회 사람들을 뭐라 부를까 이럴 때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은 뭐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근원과 배후가 되는 이가 누구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입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한 걸로 보이고 사람들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다윗은 성령의 도구라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 잡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이고 로마 군인들이었죠. 이걸 뭘로 하나로 상징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 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비교되네요. 다윗이 비교되고 유다가 비교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대변인이었어요. 성령의 대언자였어요. 유다는요, 마귀의 길잡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밑에 뭡니까?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이거 그때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때 말한 줄 알았지. 깨달은 건 그때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계획에. 자기 머리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미리 계획하셨고 그때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경이 응하게 한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텀과 시간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텀의 기간이나 시간이나 장소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텀을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텀을. 그러나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잖아요. 이 사람은 유다입니다. 우리 수는요, 12제자들의 수 가운데서 참여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유다는 어떤 직무를 맡았습니까? 회계, 총무, 금전적인 일을 맡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미 요한복음이니까 거기서 지적하죠. 돈에 손을 대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 사리가 밝은데 철저하게 원칙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벌써 돈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도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죠. 얼마 줄래? 은 30전. 이렇게 막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일은 잘하지만 뭡니까? 도덕성이 없죠. 도덕심이 없죠.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능력이나 재능은 조금 접어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 안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시시하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 명성계의 그 재정 담당했던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결 했잖아요. 그 능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심과 신실함과 전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돈 만지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 그고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떤 일보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그죠?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제일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쌈짓돈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건 조금 더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밭을 먼저 사고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하면서 목을 메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그 순서가 아니죠. 그죠? 밭은, 그러면 돈은 유다가 받았는데 이 밭을 산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가 아니고 그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유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판 걸 잘못된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어디입니까? 그 성소에다가 돈을 던져 놓고 유다는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목을 메어서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 버린 돈을 제사장들이 주어서 밭을 샀죠.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이미 누구의 돈입니까? 유다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돈으로 샀다, 뭐 이 뜻이에요. 그리고 후에 몸이 공두박질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 죽었다. 이거는 목매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추락사인가? 이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목을 매서 자결을 했는데 그 목을 맨 끈이 부러지거나 끊어져서 이렇게 추락해서 이렇게 뒤에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처참하죠. 이렇게 일을 마무리할 일이 아닌데 혼자 생각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말을 들으면 이렇게 큰 실수합니다.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엽주는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차이가 나잖아요. 14절에 말씀하고 다른 14절 이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양심에만 그 양심의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자기 잘못과 죄책감은 깨달을 수도 있고 해결을 못해요. 양심은. 문제는 발견할 수 있는데 해결을 못해. 엉뚱한 해결을 하잖아요. 유다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뭐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이게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무리를 벌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 당시 현실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거쳐갖고 유다의 이제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박해하는, 그 당시에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무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유다로 이제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것들을 황폐하게 한다. 황무지가 되게 한다. 그리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무덤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겔다마 피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밭, 나그네의 무덤, 아겔다마 이러면서 무덤 말고 죽은 자를 묻는 자리 말고는 아무 결실이 없는 황폐한 자리가 된다. 황무지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성경이 응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는. 그 다음 뭡니까?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기서 그는 원래는 누구냐면 원수가 일찍 죽어서 남은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시편 109편 상황에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는 적합한 사람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새 직분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나중에 뒤에 적용하게 되냐면 그의 직분은 12제자 안에 들었던 유다의 직분이었는데 이제 유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타인 곧 다른 사람이 12제자 안에 들어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타인이 이제 누구 되겠습니까? 유다 대신에 우리 뒤에 보게 될 마띠아가 되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서 적용해야죠. 막 아무데나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끼워 맞추면 큰일 납니다. 자, 21절에요.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요거 봅시다. 자, 그러면 이에 합당한 12번째 제자는 우리가 어떻게 뽑을까 할 때 기준을 세우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러잖아요. 언제의 사람들이 필요하냐? 언제 있었던 사람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그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 전이나 예수님 후의 시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같이 있었던 그 시기의 사람, 그러니까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 같은 시기에 직접 경험.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함께하고 동참했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제자 외에도 함께하고 동참했던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 딴 생각하거나 딴 일 하거나 딴 데 가 있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말이냐면 그냥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재력이 되고 인맥이 있고 이 사람들을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근거도 없이 이리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작용 생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대요. 22절 중반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 다음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 전할 사람. 아무리 교회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요. 근본적으로 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의 복음 전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지 주방 일을 하든 음향 일을 하든 교회 청소 일을 하든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들의 정신과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기계 잘 맞추고 악기 잘 만지고 그걸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 안 돼요, 그건. 그럼 그게 내가 아직 부족하다. 아이고, 그럼 채워 넣어야죠. 더 배우고, 더 채우고, 더 단련하고, 더 준비해줘. 그걸 미루면 이제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그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23절에. 그래서 두 사람 후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 말이죠. 그 여기서 추정이 되죠. 한 사람 이름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자.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도 이름이 막 여러 명 언급되는 것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락방이 혹시 마가지 다락방이 아닐까 할 때 이 마가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처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1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또 뭐가 됩니까? 요한이라고도 한다잖아요.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 같고 요한이라는 아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같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후보는 누구입니까? 마띠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 뽑았느냐? 24절에 기도하였다 하죠. 기도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였다. 그래, 기도하였고, 근데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뽑으실 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사람 앞에 세웠고 수행하고 이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 다 사도고 사람이지만 이 일을 결정하고 일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 우리 모든 기도의 처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돼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모른다는 뜻이죠.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특별히 아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아는 것 같고, 내가 더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있었겠죠. 그래도 표현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이 뭐란 마음 가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우리 장착돼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 왜 겸손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특별히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잖아요. 누가 주님께 택하시 바되어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보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보일 수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분이랍니다. 봉사는 헌신이고 사도의 직무라고 해요. 사도의 직무가 뭘까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사도의 직무가 뭘 때 사도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사도 영어로 어파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이래야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보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았겠죠. 그럼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보니까 뭡니까? 그럼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는 겁니까? 세상이죠. 세상에 어디요? 안 믿는 사람들요. 아직 못 믿은 사람들요. 그러면 세상에 아직 안 믿은 사람들, 못 믿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뭐 하게 해요? 안 믿은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믿게 하려고요. 뭘 믿게 하려고요? 예수 부활, 복음을 믿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사도의 직무는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 증거자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헌신과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일은 뭡니까? 헌신과 복음 전도예요. 헌신과 복음 전도. 근데 사도의 직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탑 레벨이 되니까, 탑 클래스가 되니까 대우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 그 나중에 뒤에 결과에서 그렇게 받는 거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아니에요. 대우받고 영접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 원래 직무는 뭡니까? 헌신해야 되는데 훔치죠. 복음 전거해야 되는데 뭡니까? 복음, 진심과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뭡니까? 진심과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했죠. 거짓말. 그러니까 직무를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구원해야 되는데 뭡니까?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그냥 자기를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직무를 완전히 버린 거죠. 그래서 제 곳으로 갔다. 이게 정말 아픈 소리입니다. 제 곳, 자기의 곳으로 갔다고. 이 죽음이 자기의 곳이라고요. 정말 비참하죠. 우리도 가만히 내버리면 우리 자기의 곳이 어딥니까? 유다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다하고 똑같은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를 헌신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유다하고 똑같은 길을 가겠다.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방법을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와 기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기억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억은요,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 기억은 선택적 기억이에요. 선택적 기억이란 뜻은 뭐냐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의지적으로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워요, 여러분. 아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이 봐도요, 선택적으로 기억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변명하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머리가 나빠서 이제 잊어버린다고, 아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작용을 하는 것만요, 선택적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억이나 우리 마음으로 해석해버리면, 마띠아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성경 지금 덮어놓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제비뽑기, 이래요. 제비뽑기, 이것만 이야기해요. 제비뽑기요. 그래서 이걸 말씀대로 적용하면 뭡니까? 이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 납니다. 왜요? 우리도 이제 교회 직분자 뽑고, 뭐, 누구 뽑을 때 우리 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서, 오직 말씀대로 하면서. 제비뽑기 할 거 아니에요. 그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엉뚱한 사람 뽑기면 어떡할래요? 다시 우리 본문 펴보세요. 마띠아를 뽑은 것이 제비뽑기 뿐입니까? 손으로 짚어보세요. 26절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24절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기도하여 시작했잖아요. 24절에. 그러면 마띠아는 어떻게 뽑힌 겁니까? 기도하여 제비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제비 뽑는 게. 그럼 우리도 제비 갖다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러고 뽑으면 되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메인으로 마띠아가 뽑힌 이유는 뭐냐면 제비가 아니고 기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제비 뽑는 방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본문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나중에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그 앞에 뭐 선지자나 구약시대의 제비 뽑는 데는 있었지만,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교회 시대 이후로 제비 뽑기로 사람을 뽑은 일이 마띠아 이후에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 많이 뽑혔는데, 사도행전에도 일할 사람들이 많이 뽑혔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마띠아 이후로 제비로 사람을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세웠는데 제비로 안 뽑고 뭘로 뽑았을까요? 성경 잘 보십시오. 전부 기도로 뽑았어요, 여러분. 기도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면 오늘 보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뭡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뽑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뽑았는데 잘못 뽑았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교육 목사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 시험 뒤집어 쓸게. 그럼 담임 목사도 교인들도 뭐 한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은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로지 기도로 시작해서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증거죠, 증거. 안 그러면 뭡니까? 기도해서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교인들의 반발이죠, 반발. 네, 모든 상황이 기도로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법은 이제 뭐만 남습니까? 오로지 기도만 남습니다. 기도만 남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막연하죠. 오늘날은 또 민주 방식으로 이제 선거를 해서 뽑기도 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구약시대에는 초창기에 뭐가 되니까 제비뽑기 많았죠. 제사장이 옷 양가슴이 넣는 그 자체가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비 뽑는 기구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보여주셨죠. 사울 왕이 뽑을 때도 제비 뽑았죠. 근데 이게 마띠아까지 와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중간에는 이제 오로지 기도해서 합의하고 동의에 의해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현대 사회로 와서는 이제 기도와 더불어 어떤 방식이 일어나냐면 회의를 통한 투표죠, 투표. 선거 투표죠. 근데 선거 투표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못된 건 우리가 빨리 배우잖아요. 뭐든지. 중요한 거는 어렵다고 잘 안 배우려고 못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뻔 떠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거를 하게 되니까 완전 부정선거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부정선거. 바람잡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각 교단에, 우리나라도 각 교단에 총회장 뽑을 때 이제 난리도 아닌 거죠. 금권 선거에 권력에 인맥에 동창회에 혈연에 지련에 웃기지도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폐해를 어떻게 극복해볼까? 그래서 한때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총회장 후보 최종 2명 중에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 뽑았죠, 제비.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제대로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하면서 안 되겠다. 제비 뽑기 하나님 뜻으로 가죠. 제비 뽑기가 하나님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 아니죠. 제비 뽑기는 뭡니까? 점치는 거죠. 점치는 정도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제비 뽑기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정신들을 좀 차리시라고요. 정신들을. 응? 제비 뽑기든 선거든 다 뭡니까? 잠정적인, 그 시대의 잠정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고 절대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기도에서 엉뚱한 사람을 뽑거나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또 뽑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뭡니까? 뽑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뽑은 사람 책임지라고 해요. 투표한 사람 책임지라고 왜 투표한 사람 왜 쏙 빠지고 그 사람만 욕하고 그 사람만 비난하고 왜 그 사람만 쫓아내요? 투표는 내 손으로 했잖아요. 동의는 내가 했잖아요. 내 입으로 했잖아요. 그럼 당신 기도 제대로 안 했네. 아니까 엉뚱한 사람 뽑았지. 그러니까 뽑았으면 또 책임지고 끝까지 따라가라고. 왜 뒤에서 왜 우리 전문용어로 겐세이 넣어요? 응? 왜 자꾸 딴소리 해요? 왜 딴만 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아유, 뽑아놨더니, 나쁜 놈 뽑았다. 당신이 뽑았잖아. 당신이 투표했잖아. 당신이 동의했잖아. 그럼 당신 책임도 있지. 그 민주사회에서 책임자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죠, 국민. 잘못 뽑았잖아요. 잘못 뽑아서 나라 이꼴됐잖아요. 그럼 뽑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한국교회의 민주시민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신 못 차려서 잘못 뽑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뭘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키포인트로 목사님 뭡니까? 다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